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3월 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아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큰 은혜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귀하고 복된 예배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새롭게 정비되고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 중에 계신 사랑하는 김현정 장로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그동안 중단되었던 학생부 예배가 시작됩니다. 큰 은혜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을 받아주소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교독문 83번 교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교독문 83번 함께 교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함께 하십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7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예배를 위해 이운규 집사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발걸음을 주님의 몸된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각 가정마다 믿음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거룩한 산제사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기뻐 흥명하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간절히 또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드리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김현정 장로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수술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바랐고 낚기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도와주셔서 우리 장로님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전에 다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헌신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우리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모든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경제가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 사업이 흔들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중심을 바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이 아니라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아버지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둠이 깊어지고 더 깊어갈수록 새벽이 더 가까이 옴을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새벽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랍고 낚기는 아버지 새롭게 또 한 달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또 학교들도 개학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도 아버지 뜻에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때 아버지 저희 로사리아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오랜 이 침체를 벗어버리고 함께 모여 아버지 앞에 영광 돌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귀한 믿음의 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모여 기뻐하며 함께 모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로사리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바랍고 원하기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고 원합나이다. 또 멀리 부모 곁을 떠나서 아버지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또 직장 생활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영광 돌리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 또 사랑하는 목사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증거하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쪼개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귀한 부활을 캐내게 하여 주옵시고 60배 100배의 결실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참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이느니라. 함께 하십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준비한 찬양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요즘 TV에 보면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다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VJ 특공대인가? 그 프로그램을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프로그램에서는 참 많고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했습니다. 어떤 날은 경찰관, 또 소방관, 또 주방장, 어떤 날은 또 버스 운전사, 또 선생님들, 또 원단 세일즈맨, 또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또 요리사 등등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소개했는데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한 방송에서는 최고의 중국 요리 주방장을 꿈꾸며 열심히 요리를 배우는 주방장 견습생을 소개한 그런 방송분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주방장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식당에서 접시를 닦고 또 청소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단계를 밟아서 하나씩 올라가는데 이제 그 주방에서 접시를 닦고 청소하는 일을 몇 년간 하면 그 이후에는 이제 야채를 다듬는 일을 시킵니다. 야채를 다듬고 요리 재료를 준비하는 보조를 또 몇 년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몇 년을 고생하면 이제 주방장이 기본적인 요리부터 실습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요리사가 되는 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내와 끈기가 또 수많은 노력과 또 시간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사람들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공통점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자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직업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해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직업에 대해 보람을 느끼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이들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요리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또 버스 운전수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소방관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자신이 하는 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몰라 많은 사회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래에 일어난 몇 가지 사건을 봐도 알 수 있는데요.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립니다. 또 치과 의사가 멀쩡한 이빨을 다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주택난을 해결해야 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단합하여 땅 투기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모두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정말 모르는 정신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또 어떤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각자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살아야 하는가? 한번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비전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두 종류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소금입니다. 소금.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맛을 내는 소금이다, 짠맛을 내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비유는 빛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빛인데 구석에 숨어서 작게 빛나는 빛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산 위에서 빛나는 동네처럼 세상에 우뚝 서 있는 곳에 가장 높은 곳에서 세상을 비추고 있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그렇지.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나도 노력해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소금이 되라, 너희는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미 소금이에요.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미 세상의 빛입니다.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이미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조금씩 노력해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선언에 의해서 세상의 소금이 되었고 세상의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마음판에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대충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소금이요 이 세상의 빛으로 정말 귀하고 값진 지상 명령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상 명령을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우리들을 소금과 빛에 비유하셨을까요? 다른 물건들도 많은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금과 빛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며 그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13절에 나오는 소금입니다. 소금의 특징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첫 번째는 음식의 맛을 내게 합니다.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은 맛이 없어요.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또 인류 요리사가 요리를 한다 해도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 음식은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대표하는 맛이 있어요. 바로 짠맛입니다. 짠맛 하면 떠오르는 것이 소금이에요. 소금 하면 떠오르는 것이 짠맛입니다. 확실하게 대표하는 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각자 속해 있는 곳에서 맛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맛일까요? 어떤 대표적인 맛을 내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맛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행해야 합니다. 말로만 전하지 말고 나의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기쁨을 주고는 또 즐거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는 슬펐던 사람들이 기쁨을 찾아야 하고 우리가 가는 곳에는 미워하던 사람들이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고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선이 이어지면 끊어졌던 전기가 들어오듯이 우리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해져서 사랑과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소유해야 할 만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맛을 회복하고 우리 주위에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는 맛이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맛있는 사랑의 맛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성으로 소금은 음식이 썩는 것을 막아줍니다. 간단한 예로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으면 썩는 것을 막기 위해 소금을 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금의 특성은 썩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상한 심령, 부패한 마음, 부패한 행동, 부패한 삶의 모습들을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 삶이 살아나고 새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소유함으로 세상의 소금이 되어 우리 주위와 더 나아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현재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두려워하고 정말 아파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버려진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쓸데없어 버려진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믿는 자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더 이상 기독교인들은 정직한 사람도 예의 바른 사람도 아닙니다. 도덕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본받을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 자신들이 걱정해야 될 사람들, 이렇게 인식하는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기독교인을 개독교인이라고 부르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소금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가정 안에서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업터 안에서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두 가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맛을 내고 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이 녹아져야 합니다. 이게 마지막 특징이에요. 소금은 녹아져야 합니다. 소금의 결정체가 녹아지지 않고는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녹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희생일까요? 많은 희생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희생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과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항상 이 두 마음이 싸웁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이런 갈등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사도 바울도
이 두 마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 모습을 표현하고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그런 노력과 희생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금에 이어서 두 번째 비유로 14절에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빛도 소금과 같이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아주 컴컴한 곳에 한 줄기 빛이 비칠 때 그 주위가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처럼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과 같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길을 헤매는 자들이 바른 길, 올바른 길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빛은 따스함을 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햇빛과 같이 따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따스함을 소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너무 차가운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가시 같은 분들이 있어요. 주위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주위에 가면 상처가 나요. 그 마음이 얼마나 냉랭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이 세상의 빛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라면 햇빛과 같이 따스한 마음을 소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빛은 주목을 받습니다. 빛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나요. 어디 있든지 주목을 받게 됩니다. 빛은 숨길 수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비추고 있는지 다 드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과 같이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눈길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그들이 주목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를 보고 있고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히고 따스함을 주고 주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빛의 실체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의 실체가 무엇인가요? 바로 너희의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된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삶으로 전파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은총의 표적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이러한 착한 행실을 통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우리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착한 행실을 통해 우리를 아는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가장 값진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장 값진 삶의 모습을, 이 가장 값진 삶을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셔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고 세상 사람들까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번뿐인 삶,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어 가장 값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악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또 속히 우리 교회 안에도 대면 예배가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통해 하나님의 아픈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예배 정말 감사를 드리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2021년도 교회 표어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이 꺾이지 않고 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더 힘든 상황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각별히 건강과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길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개학을 하여 대면 수업을 받는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주일학교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 시간은 오후 2시이고 예배 방식은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21일 작정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간은 3월 15일부터 4월 4일 부활절까지입니다.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3일까지 진행되는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부터 로사리오 한글 학교가 시작됩니다. 시간은 오후 4시입니다. 꼭 시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로사리오 한글 학교에 참석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는 모든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4일 부활주일은 함께 모여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성찬식 위원들과 식사 담당하시는 분들은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복 중에 계신 김현정 장로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완전히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7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디게 하셨네. 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우리 주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